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주께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 가운데에서 상실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바깥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점차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의 그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됐느냐?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어떤 기능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아니면 선지자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씻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전에 가졌었던 것 중에 잃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 가졌던 그 영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그 문제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에녹이나 이 노아 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육적인 동행과 영적인 동행,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육적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같은 시간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 우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 그것이 교회든 뭐 아니면 요새는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집이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드리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없다, 곧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없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한국 교회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 이전이거나 아니면 11시 이후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본 예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11시 땡 되면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늦게 오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늦게 오는 교인들한테 이 예배 시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는 거죠. 그만큼 이 11시 예배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뭐 요즘도 이런 단어를 쓰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예배다, 뭐 일부 예배다, 3부 예배다, 오후 예배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붙여서 쓰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서원에서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자,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막을 의미하죠.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성막의 넓은 곳에 한쪽 그 성막들에 설치된 그 처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성막 생활을 했고 그 성막 안에서 먹고 자면서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 성막에서 일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교인들 가운데에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밤에 저녁 때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거죠.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왜 저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것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왜 교회에 와서 잠을 잘까요? 집에 마땅히 잠잘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교회에 와서 자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함께 그 늦은 시간에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잠을 자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있을 그 시간에 그분들은 교회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그런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찬 그 교회 바닥에 방석을 깔고서 누워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쫓기던 다윗이 춥고 그 배고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더 선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의 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여러분들의 육신, 이 몸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추호에 의심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라는 말이 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그 결정을 쉽고 정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지만 요셉은 그래도 마리아가 불쌍했는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나 아니면 유대인의 법대로 따라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알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 빠져 헤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